보통은 제가 찬양팀이나 성가대에 어떤 언급을 하지 않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조금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 오늘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 또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마음을 싹 비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 성가대가 웅장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미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 잘 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실시한 한자 교육의 혜택을 받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나름 한자를 잘 알고 있어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어떤 한자인지 한번 맞춰 보아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한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셀리나, you can say that. 첫 번째 한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일부 때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자, 그 두 번째 한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두 번째는 아시죠? 두 번째는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뜻은 뭘까요? 네, 이제 한 분씩 나옵니다. 자,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길 위, 두 번째는 맡길 위. 그 뜻은 똑같아요. 다 맡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맡길 위 한글로는 똑같은데요, 그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맡길 위는 그 맡기려고 하는 사람의 권한을 넘겨주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위임하면 제가 권한을 드린다라고 할 때 맡길 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임자는 뭐냐면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이 맡겨진 위라고 되겠죠. 맡겨짐. 그러니까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말은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 그리고 맡겨짐을 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영어로 한번, 우리의 주력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임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는 이런 국가적 교육에 의거해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delegate라는 단어를 써요. delegate. 여러분, 이 delegate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대사,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주 큰 회사의 CEO입니다. 그런데 이 CEO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주일 정도를 타국에서 좀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연락이 전혀 안 돼요. 그럴 때 자기가 계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사인을 할 수 있는 펜과 위임장을 줍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델리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맡겨졌다, 맡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던 여러분이 이 위임을 하게 될 때 위임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위임을 받게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여러분의 권한과 여러분의 책임을 다 주는 위임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위임 받을 사람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친한 사람? 웃긴 사람? 재밌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믿을 만한 사람, 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평소에 삶을 볼 때 잘 감당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경험이 풍부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 위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해주세요. 아니라도 괜찮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할 수 있으면서.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한 사람은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위임을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네요. 우리는 위임을 할 때 항상 믿을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임을 해주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찾아 위임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 위임을 하실까요? 배신자, 낙오자, 비겁한 도망자, 부정한 자, 죄인,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책임을 위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이게 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여기서 좀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곳인데요,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추려서. 첫 번째, 문들을 복수니까. 근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처럼 문들이 막 여기저기 사방에 있는 걸 다 닫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제자들이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든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을 다 닫아버려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한쪽의 사람들은,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겹겹이 닫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을 겹겹이 닫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이 맞는 것 같나요? 2번이 맞는 것 같나요? 난 3번. 예. 그런데 1번이 되었던 2번이 되었던 사실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은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힘없고 비겁한 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닫아놨던 문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19절의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도 가운데 쓱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나?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쑥 들어오십니다. 공간을 지나쳐서 쑥 들어오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실까?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다 꽁꽁 싸매고 겹겹이 문을 잠궜는데도 왜 들어오실까?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임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권세를 내가 니네들한테 맡겨줄게 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요? 올바른 선택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렵나요? 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또 담임 목사 청빙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것만 딱 따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게 있으니까 부목사님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부목사님 청빙을 할 때 어떤 분 청빙합니까? 전은강 공유같이 생긴 목사님, 전은강 목사님, 누굴 선택하죠? 당신의 선택은? 공유? 뭘 보고 전은강 목사님입니까? 제가 같이 6개월 일해 보니까 잘 못해요. 뭘 보고 전은강 목사님이라 그러셨어요? 공유가 괜찮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맞대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을 선택할 때는요, 능력 있고 일 잘하고 검증이 확실한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사람들을 뽑으셔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아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위임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해요. 무엇이냐? 세상이 말하는 위임과 성경이 말하는 위임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위임을 성경적으로 대입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임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위임은, 자, 따라하세요. 위임은 죄인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를 덧입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임은 무엇이냐? 죄인을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덧입는 게 바로 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임은요, 세상이 말하는 위임이랑 똑같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위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그 은혜가 바로 위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제자들의 약점과 능력 없음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는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능력 없고 정말 신뢰가 안 되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은혜를 입혀준다며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한다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창조할 수 있죠? 여러분, 남편들 각서를 쓰게 만들면 그들이 새로워집니까? 머리를 긁적이시는 분들 한 두세 번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막 혈서를 쓰면 안 바뀝니까? 우리가 많이 속아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 출발하자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막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겠어요?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순간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꽁꽁 문을 다 잠그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빵꾸난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봐라,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넣어놓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놔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4년째인데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당회에서 퍼미션을 줘서 구타를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바꿔놓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신 분들은 지금 그림이 샥 보일 텐데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창세기입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 남혜숙 장로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인류의 첫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이 뭐로 됐대요? 뭐로 창조됐대요? 흙. 우리나라의 성경을 보면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dust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로 보면 뭐죠?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뭘 하시죠? 쌓이라는 것처럼, 인치시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생기를 부어 넣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땅이 낫습니까? 제자들이 낫습니까? 다시, 믿음의 측면으로 본다면 티끌이 낫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낫습니까? 티끌이 낫죠. 왜?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죄는 안 지었잖아요. 배신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놈의 제자들은 배신하고 죄 짓고 믿지도 않고, 그런 제자들을, 티끌만도 못한 제자들을 어떻게 살려놓냐고요.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꿀 수 있대요. 어떻게? 주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숨을 불어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재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위임이라고 하는 거를 자격을 따지고 검증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면 그 결과를 위임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일단 위임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어느샌가 내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모르고 있으셨어요? 저를 뭘 보고 위임하셨습니까? 4개월 만에 위임 받았습니다. 뭘 보고 위임하셨어요?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 받으니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위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그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15명은 파나마로 떠납니다. 그동안 이 파나마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저희는 릴레이 금식 기도도 했고요.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그 선교를 향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나가는 말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냥 툭 던지는 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툭 던지는 말이지만 저 같은 개구리는 죽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개구리가 됐네요. 누가 모르는 그 말,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아유, 이번 선교팀은 뭐 훈련이나 제대로 하나? 아니, 이번 선교팀은 보니까 참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야, 이번 선교팀은 뭐 과거에 비해서 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툭 던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임하실 때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준비된 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 쓰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쓰시고요, 두렵고 떨린 사람들 쓰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아직 훈련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늘 그 시간에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진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되네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첫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제 뭐 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합니까?
저들은 선교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준비된 사람들이고, 저들은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완벽한 사람들이다. 무슨 기준으로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자격 없고 실수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탐탁치 않은 인간들. 그러나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창조, 성령의 숨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 위임이라는 기준이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듬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사역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자격 많으면 그 사람들 쓰시겠죠. 세상에 능력 많은 그 사람들을 쓰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 죄인 되었던,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그들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 바로 다음 말씀하신 것이 죄를 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사한다. 왜 갑자기 죄를 사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어요. 다 하셨는데 한 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원래 통역하시는 분이 한국에 가셔서 저희가 서브티튜로 우리 승우를 저희 자리에 앉혔는데 제가 지금 원고대로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승우는 성령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단 말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여러분, 용서는 누가 잘할까요? 용서는 누가 잘할까요? 용서를 받아본 놈이 잘합니다. 죄를 많이 져본 놈이 죄진 놈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덜덜 떨고 있는 놈들에게 가셔서 숨을 불어주시고 성령을 입게 하셨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멋진 사랑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받은 이 녀석들이 가장 잘 전하게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진짜 멋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는요, 목사님, 기뻐요.
은혜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정도 가지고요.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환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쪼매한 거 해놓고 숟가락 하나 닦아놓고 아이씨.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완전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그 은혜가 뭔지를, 값어치가 뭔지를, 그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싹 다 죄인이 갑니다. 15명의 죄인이 있다가 죄수복 입고 나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만큼 더 죄를 저지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뭔데요?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죄인이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지금 단기 선교팀, 저들이 지금 흰색을 입고 왔거든요.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색깔 따로 있어요. 검은색도 있거든요. 죄인들 색깔, 그거 입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 흰색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CEO는요 만년필하고 위임장만 떡 전해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뭘 전해주시는 줄 아세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번에 선교 가는 선교팀들은요 메신저가 되지 마세요. 다시 우리 선교팀만 따라해 볼까요? 메신저가 되지 말자. 메시지가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메시지, 주님의 말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귀한 주님의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도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나만의 세상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새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해외 선교팀 이 시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